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헌신하지 않은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기도 하죠.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평가,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 것인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평가가 진리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느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이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많이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모든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 형성된 믿음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라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하더라도 그 나의 것이 아닌 것이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등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내가 점유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 것으로 고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선점의 효과가 있죠. 선점의 효과. 그러나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자백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자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람의 머리에서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소유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군가로부터 자녀를 맡았다고 한다면 항상 의식하는 것이 그 맡긴 사람이 데려갈 때에 흠없이 돌려줘야 된다고요. 맡긴 목적이 있겠죠. 잘 훈련시키라고, 교육시키라고, 또 양육시키라고 하는 목적에서 그 엄청난 비용을 치렀잖아요. 맡긴 사람이. 나는 그 엄청난 비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갈 때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방치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똑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죠? 사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잖아요. 그 대가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죠. 그래서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이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세상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내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주셨고 그것을 인지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걸어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고귀한 인생이고 가장 복받은 인생이며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제까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정의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심지어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나를 고용했는가? 그렇게 원하던 기업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내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나는 고용이 됐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은 실행될 때에 의미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은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이 있습니다. 나만이 주신 선물이에요. 완성품으로 주신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요.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는 조립품이에요. 박스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부품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걸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그렇게 잘 조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에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바 된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아니면 10시간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나는 자연적으로 내 안에 주어진 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해요. 또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도 좋아해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 알고 그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를 실행하게 되는 통로는 진리라고 하는 통로예요. 물론 그 진리 안에는 사랑이 포함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부분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점차적으로 잘 알아갈수록 사랑은 더 많아질 것이고요. 또 그 사랑 안에서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 점점 더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자라게 할 것이고요. 그것은 내 존재 자체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면서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그 스타트 라인에 설 수는 없겠죠. 농부잖아요. 전문적인 농부잖아요.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거둘 것을 목표로 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과정에 무엇을 어느 때에 가장 적합하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아는 사람이라고요. 예.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부활의 증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사가 되겠죠. 예. 그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그것을 실행했을 때에 성경은 그 사람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 성공은 이 지상에서의 삶의 결과로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영원히 영향을 미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입증을 받고요. 신실하고 잘했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천년왕국에 그대로 적용돼서 상과 유업과 보상은 면류관의 형태로 통치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보장된 삶이에요. 인생 계획이라고 말이죠.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2대, 3대째 의사 집안이 있을 것이에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의사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세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제일 좋아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재벌 3세, 요즘은 이제 4세까지 나올 때가 됐겠죠. 4세가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무엇을 시킬까요? 그 사람 의사 시킬까요? 그 사람 법조인으로 그렇게 가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계속 재벌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신의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육시키고 거기에 맞는 환경 가운데서 훈련 트레이닝 시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전문가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셔야 되는데 상속권자로 지정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이미 얻어놨어요. 이제 훈련이 돼야 돼.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그건 헌신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구속의 그날까지 들림받아 올라갈 날이 있을 텐데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신 것이에요.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본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양육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삶을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제일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내 것인데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누구 거였다고요? 원래 하나님 소유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입니다. 인정을 하고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나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올바르지 않은 결정인지 모릅니다. 그냥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주변에서 동의해 주니까 거기에 그냥 안심할 뿐이에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정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인생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진리의 말씀이니까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시하실 것이라고. 그 길로 가라고. 나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두 부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헌신의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진리를 공부해가는 과정이에요. 헌신했다 하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 보장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계속 자기 뜻이 있다고요. 자기 계획이 있다고요. 그것을 실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귀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얼마만큼 자신의 영역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인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등장하기 전까지요. 그 전 세계는 자신의 소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현하셨을 때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쓰러뜨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됐죠. 차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형성되어져가는 믿음, 그것을 반드시 파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의 견고한 가정이 세워졌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한 가정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것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어느 지역교회에 거점을 마련하려고 한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이는데 그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모임을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다 무너져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헌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싸움이죠. 헌신을 통해서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고요. 헌신을 통해서 합당한 섬김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도 보면은 두 가지 제물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죠. 그거는 강압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안 드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세요. 그 제물을 많이 드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헌신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그 부분들이 불안하다.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집 부려도 하나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의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모두가 다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결정, 그것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뜻을 발견하고 입증하도록 하라. 전제 조건은 헌신이에요. 헌신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이 계속 자라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고 죄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나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영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데 진행되는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거듭난 영이 자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옛사람이 부인돼야 돼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옛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새 사람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구원은 거듭난 영이 자라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누구만이 그 이루어지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예요. 조금 있으면 오시죠. 우리가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라. 조금 늦어지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죠. 부활된 몸으로 거듭나서 올라가겠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내 혼이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이 자라가는 과정을 거쳐서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되는 거기까지 전체가 다 구원이에요. 좁은 의미에서는 내 혼이 지옥 갈 혼이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 좁은 의미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계속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은 지옥에 갈까 봐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왜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지요. 성공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너무나 자명하죠.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일치한 삶을 살게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모든 계략들은 다 성취가 돼요.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인생 끝날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오른 상태에서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길게 아주 장수한 상태에서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마귀의 공격에 먹혀들었던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는 이유는요, 거기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요소이죠.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20대, 30대부터 시작하는 것은 현명하다고요.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각종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끊고 건강에 집중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거칠 이유는 없어요. 이미 알잖아요.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목표로 해서 좋은 그 트레드밀이라고 그래요. 걷는 거, 러닝머신. 그 용도대로 사용될 때에 만들어진 그 의미가 있겠죠. 옷 걸어놓는, 옷이나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기구, 좋은 제품들 그것을 사놨는데 그 위에다가 화분이나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말만 권세라. 세상 사람하고 그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헌신하지 않은 대가, 그것은 헌신할 때 따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가 시간 안에서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가치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왜 초등학교 들어가죠? 옆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간다고. 고등학교, 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같으면 왜 군대를 가는 것인가? 그래서 다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것이 혼자의 힘으로 직장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혼자의 힘으로 결혼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익숙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부모한테 물어본다고요.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관,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과 여건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헌신하지 않을 때에 치러야 되는 대가는 이 참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목표를 가지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고 한다면요,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자연에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자, 대전제가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묘비를 좋게 세우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나 아니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나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의 묘하고 나사로의 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걸로 끝났다는데 무슨 인류의 공헌을 하고 그런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진화론자들은요,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 왜 도덕적으로 통제를 하죠? 왜 윤리적인 규약에 묶여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 때문에 죽은 다음에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 은연중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종교가 없는 문화가 어디 있어요? 다 종교 있죠.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토테미즘이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나무 한 뿌리 놓고 바위덩어리 앞에서 빌고 그런 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있는 것이에요? 본성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스도인은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진화와 창조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표를 가지고서 구원해 주셨고 거듭나게 해 주셨죠. 그 가운데 그런 피조물인데 가치관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장자 상속권의 가치를 에서는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는 것이 급하지 지금 살 날도 한창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장자 상속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겠죠. 그날이 안 오면 돼요. 그날이. 근데 문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후회하게 되지죠. 회개해도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속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경건한 부모를 가졌는데 그 부모의 가치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피해야 한다고요. 사람들도 그렇죠.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철들기 전까지는 엄마가 창피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의 경우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무시했죠. 자신에게 부여된 자산이 있는 것인데 유산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즐기는 삶이에요. 쾌락이 목표예요. 삼손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타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겠어요? 모두가 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겠죠. 거기에는 참된 가치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롯이 나오죠.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헌신된 성도는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있는, 모형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롯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한 사람. 구약에서 롯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땅이 풍부했죠. 비옥했습니다. 아주 안락했어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다고요. 그래서 편한 삶이 목표였습니다. 안정된 삶이 목표였고 인정받는 삶이 목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깨끗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귀에 와닿지 않았어요.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말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질적으로 번영했고 또 사회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성문에 앉았죠. 그러니까 지도급 인사까지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왜 자신이 칼데아 우르에서 나왔는지 몰라요. 왜 칼데아 우르에서 나왔죠? 소돔에서 그 안정된 삶을 살라고 나왔나요? 아니, 목표가 있다고.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인데 거기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헌신하지 않은 대가가 자신의 마음에서 그 귀한 가치관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삶입니다.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이론에 불과해요. 다 헛된 소리인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사실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휴거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천년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준비는 안 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간도 그럴 거예요. 그 준비는 안 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헌신하지 않은 대가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모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머리에 담아두고 계속 마음의 관심, 그것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마음을 두라고 그랬죠. 땅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누가 가능한 것이냐? 헌신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것은 또 공허한 이론이에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참여하는 데 만족해요. 그나마 나아요. 구경해요. 분명히 경주가 벌어지면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목적을 분명히 부여해 주셔서 상을 얻어야 돼요. 달렸는데 상을 얻지 못했다. 이거는 손해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느긋해졌어요. 그냥 건성건성 뛰어도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니면은 아예 그마저도 참여하지 않고 관중석에 앉아서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면서 참여하기만 한다. 모두가 다 비극입니다. 영적 전쟁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적과 만나는 자리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쟁취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쟁취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헌신하지 않은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가장 큰 대가는, 적은 대가가 무엇이죠? 헌신할 때 치러야 되는 대가보다 훨씬 더 커요. 헌신하지 않을 때 치르는 대가가. 두 번째로는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망치고 저주해버립니다. 삼손의 몸은 하나님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몸처럼 삼손의 몸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땅에 나왔다고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독주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 절대로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다 어겨버렸습니다. 고작 꿀이 무엇이라고 그 꿀을 얻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버렸죠. 자신을 더럽힌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훌륭한 몸을 받았습니까? 삼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몸을 받았어요. 어디에 썼습니까? 죄와 장난하는 데 시간 다 보내버렸다. 젊을 때의 그 정력과요, 젊을 때의 능력, 이것이 영혼과는 전혀 무관한 것에 다 쏟아부었다. 참으로 아깝다고. 너무 아까워요.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1년 365일이 지어지는데요. 실제로 몰입하고 몰두하는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의 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때 거기에 무엇인가가 전념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허송세월로 보내버렸다고 한다면요, 나머지 세월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죠. 매번 말씀드리는 것지만 많은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1년이라 해야 다 참여해봐야 50몇 번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드리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없어져 버릴 것들에 의해서 다 방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의 몸을 망쳐버렸어요. 자신의 몸을
창녀에게 주어버렸죠.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몸이 창녀에게 자신의 몸을 바쳐버렸다. 머리를 깎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경멸해버렸습니다. 아주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교회 다니면 되느냐고.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삼손으로부터 그 능력을 거둬버리셨죠. 포로로 잡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양 눈이 뽑혔어요. 족쇄로 채워졌죠. 감옥의 투옥이 됐습니다. 짐승이나 하는 맷돌 돌리는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간섭하시고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데 자원하는 사람에게만 간섭하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헌신한 사람만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 악습, 좋지 않은 습관이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헌신할 때 가능하다. 삼손은 이 부분에 있어서 버림받은 사람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더 이상 쓰임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을 쳐서 억제시키는 것은 버림받지 않을까 함이라 그러죠. 그것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웠던 내용입니다. 가장 두려웠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쓰지 않으세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면 죄가 용서되죠. 자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그 자백이 죄들의 결과까지는 없애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자백하면 교제는 다시 회복되지만은요, 그 죄로 인한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라요. 지금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쉽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았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되살아나고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반복되어지면요, 웬만한 설교에는 꿈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봐도 무미건조해요. 기도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더 크게 희생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죠. 그러나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해서 족쇄로부터 풀어주진 않아요.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족쇄는 자신의 발목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백과 완전한 회복은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비껴나갔죠. 마땅히 사랑을 주어야 되는데 사랑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았죠. 왜 안 왔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영과 용서해야 되는 영과의 싸움에서 내 스스로 내가 무장해제해버렸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싸워서 용서하지 않는 영을 퇴각시켜버렸어야 됐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후회하고 자책하고 주눅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습관적인 불신, 냉랭하게 변한 기질, 스스로 시니컬해진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새 신자들 이렇게 이제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비아냥거린다. 한때 다 그러지.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다 그럴 때지. 그러나 이제 자신의 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자신처럼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죄, 그것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자,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추구하여 죄로부터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헌신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은 대가에 있을 것이라고. 헌신할 때에 치러지는 대가, 비용, 계산이 나오겠죠. 반면에 헌신하지 않을 때에 치러지는 대가는요, 마귀는 절대로 그거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된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가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망쳐서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